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에 오신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귀히 여기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서가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날마다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소요리 문답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안에 적용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과 칭의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함께 배워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상 주시는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준비하면서 제가 10권이 넘는 책들을 사서 공부하고 읽어보고 했는데요. 가장 잘 이 상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 담임 목사님의 그 킹덤이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킹덤이란 책을 참고해서 그 안에 내용을 참고로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상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일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리고 겉만 보고 판단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몰라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 믿더라도 대충 믿거나 엉망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 믿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편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고생하면서 잘 못 살 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라 손해보고 힘들고 억울하게 사는데 오히려 남을 속이며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을 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삶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지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억울함은 천국에서 상 받을 때 다 해결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순간 이런 억울함과 오해는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보화를 기꺼이 포기한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늘의 상의 가치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특히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 없이 베풀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으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가를 다 받아 누리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외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받고 다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 땅에서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 받고 다 누린다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모자란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신앙이 늘 어려움에 생기거나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빨리 들어주시지 않지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천국의 상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상으로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가 천국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천국에서 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책 킹덤을 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요, 첫째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한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전도와 양육을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장로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한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돌보고 과한 이득을 바라지 않고 권위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본을 보이는 목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목양을 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사역도 시작은 잘 하는데 중간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받기 힘든 면류관입니다.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 아무리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 일에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에도 끝까지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쳐서 낙심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와서 쉬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유혹을 거부하는 데 따르는 고통을 잘 견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영적 싸움과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른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상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예쁘게 보셔서 그것조차 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상으로 인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삼끝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상 주시는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대 선교, 지역 선교, 열방 선교를 통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조화를 이루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실하게 삶으로 이곳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곳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곳에서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저 자녀로서 사는 것 또한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상급 또한 주께서 예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나가기에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또한 천국에 가서 주께서 주시는 상급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풍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주셔서